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을 돕는 영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편입니다. 지난주 고린도 전서를 다룰 때 바울이 먼저 쓴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편의 편지가 한 방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바울이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있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조금 더 많이 유대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인신공격을 받게 됐고 그가 뿌려놨던 복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고린도 방문을 에베소 사역 중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의 표현에 의하면 뼈아픈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의 배경에는 근심 중에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뿌려놨던 그 복음과 세웠던 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뼈저린 뼈아픈 방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의 방문으로도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고린도는 더욱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할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세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고린도 후서에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디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두 명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죠.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좀 온순한 이런 성품과 목회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요. 디도는 굉장히 강직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일종의 힘 있는 사역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디도 손에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도 지금 우리 손에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 4편의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먼저 쓴 편지, 그리고 고린도 전서, 이제 세 번째 쓴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심한 편지라고 이름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한 편지라는 이유는 바울의 격한 감정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다라고 술회를 합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바울의 격한 감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상당히 많은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의 눈물이 들어있었고 호소가 들어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편지를 읽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하게 할 만큼 이 격렬한 편지였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 보낸 후에 그의 마음속에 후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 쓴 게 아닌가. 너무 내 많은 감정을 노출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이 더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목양자의 마음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로 또다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고린도에 전했는데 참 바울이 어려웠던 것은 바울이 직접 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반기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오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의 이런 그 고민과 요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 아마도 빌립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먼저 보낸 디도가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다린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서 바울은 일루리곤이라는 곳 전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이후의 여러 사역들에 관한 이런 기초적인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디도가 마침내 돌아왔는데 디도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바울이 보낸 그 격한 편지를 보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교회에서 책벌해서 교회에서 내치고 바울의 견해를 다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노심초사 근심을 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후서에 쭉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편지의 배경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신 다음에는 이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처럼 교회가 막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많은 것들인데 이러한 근심, 걱정,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깊어지는 자리로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바울은 근심에 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는데 자신이 근심했던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근심의 상황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면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신의 아주 깊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바울의 관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사역과 이후의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 영성이 깊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실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포와 함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화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그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불화했고 그들 때문에 바울이 근심했고 그들로부터 바울이 이런 그 따돌림과 배척을 당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이긴 다음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읽으시면서 화목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 또 충영 교회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화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경 통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